여름과 올림픽이 겹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어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어서 기분도 좋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이 무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온열 환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픈 분도 너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잘 버티고 계시니까 또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시간들 잘 건너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이다, 내가 생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41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수군거렸다는 이 표현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좋을 것 같죠. 나오면 엄청나게 뭔가 좋은 일이 벌어졌을 것 같죠. 그런데 나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계속 광야하고 사막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걸어도 사막이 나온다라는 곳을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가봤지만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사막이에요. 이게 뭐 그늘 하나 없어요. 밤이 되어야 그 그늘이 지지만 그 그늘이 져도 날씨가 뭐 견딜 만한 그늘이 아니라 추워요. 추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왔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노예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불평과 불만이 같이 동시에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셨으니 저기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죠? 폭포가 떨어지고 시원하고 뭐 이런 곳이 상상이 되었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곳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군거려요. 물도 없지. 소나 가축이나 먹일 물도 없지. 우리 자녀들이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된 거죠. 이 표현이 뭐예요? 수군거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수군거리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엊그제 여러분이 사무엘상 18장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저리 수군거렸다라고 말씀 나왔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군거렸다라는 것이죠. 불평과 또한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왔냐? 왜냐하면 42절에 보면 내가 네 부모를 아는데 내가 네 형제를 아는데 네 고향이 어딘 줄도 알고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왔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군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자기와 동급으로 취급해 버린 거예요. 자기와 동급으로 취급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 너를. 너희 부모가 누군지도 나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안다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살아보니까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이들이 빡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머리에 뭐 큰 뭐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도 알고 결국은 누구까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도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왔냐 이 이야기예요. 그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네가 예수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반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머리는 요만한데 하나님이 내 머리 안에 들어왔어요. 웃긴 거 아니에요? 내 머리가 요만한데 여러분 머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웃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만유를 품고 계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나의 지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조상 때로부터 설명받아 왔으니까 내 부모 때로부터 설명을 받아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 사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요만하잖아요. 요만하잖아요. 그 요만한 머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셔서 여러분 안에 활동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져와서 머리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지 나를 포착해서 너희 집어넣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내가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친척들과 나의 친족들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몰라요. 여러분 부부라도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나의 자녀라도 나의 자녀의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릅니까? 아는 것은 얘가 어떻게 컸고 어떻게 자랐고 얘가 뭐 했고 정도로 알고 있는 거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이 아이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성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이 아내와 이 아이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성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 안 돼요.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이지. 안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지배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복종하기 시작하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압니까? 모르죠. 저도 여러분은 몰라요. 우리 서로 몰라요.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 여러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알 수 있는 거는 학교를 어디 졸업했고 어디서 태어났고 키가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능력이 어떻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안다라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죠. 그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모른다고 했을 때에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의 말은 아멘으로 화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의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분을 따라가면 저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저분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따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 따라간 사람이 12명인 거예요. 그걸 따라간 사람이 12명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가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저를 버리고 간다면 기꺼이 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가야죠.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는 떠납니다. 길을 떠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꺼이 가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맞죠? 아니야, 아니, 교회 팔굽게 붙어 있어야 돼. 아, 그러면 안 돼요. 기꺼이 가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말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 저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럼 아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아멘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그죠?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여러분, 저기 수군거리는 모양이 꼭 목이나 팔이가, 벌이, 나비가, 어떻게 해요? 막 왔다 가지고, 막 이런 모습이. 벌이 이렇게 막 하고, 팔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지 말아라. 이 수군거림 자체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마귀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니까 어디 영역 안에 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군거리고 짓거리고 다니는 모습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시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달림이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어 주시는 거죠. 입으로 수군거리는 것보다 생각으로 수군거림이 더 여러분 위험합니다. 생각으로 수군거리는, 말은 안 하는데 머리 안에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인생들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는데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뭐가 돌아가는 거, 수군거리는 거, 영적인 거죠. 그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생각으로 번잡하고 생각으로 내가 혼잡하다면 내가 그것을 여러분 중지시키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셔야 돼요. 성령 은혜를 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중지되어질 수 있도록, 내 욕구와 욕심이 중지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중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어떤 저 사막의 수도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사 된 이유가 하나님께 평생 동굴에서 기도하려고 수도사 된 거잖아요. 나는 평생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한마디를 더 꺼냅니다. 나는 평생에 다른 사람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기도하지 말고 비난 한 번도 하지 마세요. 그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평생에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난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난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놀라운 영적인 덕목을 가진 분이 아닌가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생각을 수군거림을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인 거죠. 필요 이상의 생각으로 자꾸 내 자신을 족쇄에 물리면 내가 그 족쇄에 물려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해요. 이동하지를 못해요. 자유롭게 되지를 못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나는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족쇄에 물려가지고 내가 수갑을 채워 내 자신에게 수갑과 포승줄을 채워서 내 생각에 포승줄을 채워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영적 무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수군거림은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수군거림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참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누가 여러분들 보내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려다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오늘 TV도 볼 수 있고 밖에 놀러 갈 수도 있고 계곡에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마음을 포크레인 듯이 꼭 꼬집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교회다가
딱 앉혀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면 못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요. 그래서 그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택하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다라는 거죠. 잔인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집에 있지만 누군가는 택하심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곳곳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각 처에서. 드릴 때에 누가 이끌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교회에 온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다 놓으셨구나. 단지 내가 모를 뿐인 거죠. 내가 지금 고백하지 않고 신앙으로 나에게 중심을 잡아놓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사야 54장을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자라남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아가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따오기 도서관에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토목 카페에 오시든지 어차피 같은 공간이니까 같은 공간에 조금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들 오시면 오셔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오셔서 책을 읽으십시오. 영적인 독서를 하십시오. 그거 하려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오셔서 찬양을 들으시고 오셔서 영적인 독서를 하십시오.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봐야죠. 그래야 여러분 내 안에서 몰랐던 것,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들어야 돼요. 성경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를 열국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그 부르심을 들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신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음성은 어디서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배우죠. 읽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을 배울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배워야 여러분에게 그것이 곡식이 되어서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따라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듣고 배워야 내가 주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카페에 오셔서 들으시고 배우시고 영적인 독서를 하시고 신앙서적이 있어요. 한 켠에 제가 딱 마련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필요한 책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 책을 제가 구해다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서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2600권이나 되는 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십시오.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을 찌우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던 것,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바를 성경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책을 적을 때에 이 책을 적은 사람은 적어도 어느 한 분야에 많은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을 존중하는 의미로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듣고 배우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 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는 곧 순종으로서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순종은 다른 것이야 라고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믿음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다른 것을 먹는 사람은 뭘 먹어요? 죽음의 떡을 먹는 거죠. 예수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수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듣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라고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반대를 먹는 자는 뭘 먹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떡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잘 쓰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해요. 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자체는 뭐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왜 어두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특징이지. 사도 요한의 특징이지. 이 세상은 어둡다. 뭐가 어두워요? 대낮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다. 모든 인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지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빛이다.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빛이다.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까 수군거리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니나 나나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나사렛 예수도 알고 내가 네 부모도 알고 네 형제도 다 아는데 나나 너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9장에서 시각 장애인은 예수 만나고 뭐예요? 눈을 뜨죠. 눈을 떠요. 그런데 눈을 떠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시각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썩이 나죠. 썩이 나잖아요. 다 눈 떠 있는데요. 다 시각 장애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각 장애인인가? 내가 지금 잘 못 보고 있는가? 내가 어둠인가? 보십시오. 내가 어둠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밝음에 있는지. 어둠에 있다라면 눈을 뜨셔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저 글자 조금 알고 이거 알고 하니까 내가 밝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걸어 다닐 때 안 넘어지니까 그냥 밝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내가 어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빨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은 어디로 와요? 이 문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 있냐?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 양의 문이잖아요. 생명과 시작과 모든 마침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 라고 주께서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악한 목자인 거죠. 세상은 악한 목자인 거예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구원이 아니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부패를 당하지 않는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로 주께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보셨으면 보니까 세상은 온통 늪이야. 다시 말하면 온통 거짓과 온통 속임수와 사기와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익과 결부되어져 있으니까 사기, 속임수, 거짓말, 들이치고 메어치고 보이스피싱에 할 것 없이 온 세상 어떤 일들이에요. 다 그러한 일들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들어보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에 붙어 있으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누구에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야기예요. 안 돼요. 크리스찬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교회에서 파문당하는 거예요. 잘려져서 길가에 버려지면 마르고 어디 불쏘시개로 딱 가기 딱 좋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왜요? 이 이야기는 너희도 지금 죽었다 이 이야기예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 말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조상의 만나를 그대로 먹고 있으니까 너희도 지금 죽었다. 왜요? 수군거리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들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해요? 모세율법과 조상들이 전달해준 그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이 만나를 먹지 않고 이 떡을 먹지 않고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전체가 다 뭘 먹고 있어요? 모세가 전달해 준 만나를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까지도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럼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 이야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에게 내 살을 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먹어도 배고프지 아니하는 주님의 몸과 영원히 마셔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의 샘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걸 먹고 마심으로 뭘 해야 될까요? 주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왕이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서 잔치에 참여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려는 이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 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를 즐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예수를 믿은 그때로부터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은 그때로부터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잔치로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축제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몸과 포도주를 먹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겨져야 되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예배에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나는 지금 잔치에 들어오 있는 거예요. 어디 저기 뷔페집에 가가지고 먹는 그 잔치가 아니라 정말 영생하도록 나에게 주시는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잔치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잔치에 여러분 지금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따로 저기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 따로 집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잔치면 우리 집에서도 잔치고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잔치고요. 도서관에서도 잔치고요. 내 인생은 잔치예요. 페스티벌이 된 거예요. 축제가 된 거예요.
누구의 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하게 웃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더워도 더운 건 더운 거지만 여러분이 환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나로부터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많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외국에 한번 뭐 나가봐서 이들을 만나보면 그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면 참 즐거워해요. 정말 즐거워해요. 그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은 축제로 삶을 살아요.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 좀 약간 어두워요. 약간 그늘져 있어요. 어, 약간 그늘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먹는 모두는 예수 안에서 기쁜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시고 또한 떡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는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겨울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극복되어지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